1월 11일 11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개요 34장은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했을 때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에서 4절은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청한 것을, 5에서 12절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몰과 세겜이 청혼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에서 17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청혼을 수락하는 것을, 18에서 24절은 하몰과 세겜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 받는 것을, 25에서 31절은 제3일의 통증이 극심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와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노략한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을, 2에서 8절은 야곱이 모든 자에게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것과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 세겜에 묻고 떠나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9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신 것과 이에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에서 21절은 이동하는 중에 에브랏 근처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 매장한 것을, 22에서 26절은 루벤이 빌하와 동침한 것과 야곱의 12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에서 29절은 야곱이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고 이삭이 180세에 죽어서 야곱과 에서가 그를 장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6장은 에서 자손의 기록입니다. 1에서 5절은 에서의 아내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녀들이고, 6에서 8절은 에서가 야곱을 떠나 에돔 세일산으로 이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에서 14절은 에서의 세 아내와 후손들, 15에서 19절은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의 명단입니다. 20에서 30절은 에서의 후손이 거주하게 되는 세일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 즉 세일의 후손 7명의 족장과 그들의 자손 21명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에서의 후손이 이방 족속인 세일의 호리 족속과 동화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31에서 39절은 에서 이후 모세의 때까지의 에돔의 왕 명단이고, 40에서 43절은 에서의 후손 가운데 지역별 족장들의 명단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자기들이 할 일을 계획하고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과 실행은 훗날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취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나와 세겜을 결혼하게 할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그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까지 속이고 분노에 찬 복수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야곱의 자녀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렇게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그들과 대화를 해서 디나를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의견을 묻고 행하도록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야곱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고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서 만일 그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보내지 않겠다 한다면 어떻게 또 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4장 15, 16절 말씀.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 일을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한 말이죠. 자, 그리고 22절, 23절은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과 또 하몰과 세겜은 각각 자기들의 속셈을 마음속에 숨긴 채로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또 만일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거짓된 계획과 실행의 결과는 결국 무참한 살육과 또 야곱 족속의 멸망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통한 방도가 나온다는 것을 믿고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사례, 그리고 바로 이 뒷장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야곱은 왜 2절과 3절과 같은 명령과 결단을 할까요? 이 1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야곱은 2절과 3절에서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또 자신의 결단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한 말씀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하시자 야곱은 그가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28장에 나오는 서원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겜에 정착해서 살았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말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적인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다가 큰 사건이 생기고야 곤경에 처하게 되고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35장 1절 말씀대로 2절에서 4절과 같이 행했을 때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35장 5절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두려움을 그 사면 주민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36장 20절.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 36장은 에돔의 자손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36장 20절부터는 에서의 자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에서의 자손들이 거주하게 되는 이 에돔 지방, 여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호리 족속, 즉 세일의 자손들의 명단과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이 세일 호리 족속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가 정착하게 되는 이 세일 땅의 원주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훗날 에서의 후손이 이 세일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과 통혼을 하고 동화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통혼의 위험성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3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만 하셨지만 야곱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자기 집안 사람들, 즉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행해야 함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하시고 우리의 위험과 또 우리의 시험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